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또 그리고 축복하고 그들의 소중함을 알고 가치를 알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와 같은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그 문화에 따라서 일찍이 좀 문명이 좀 발전된 데는 어린이들을 좀 일찍이 귀하게 여기고 또 어린이들을 존중히 여기게 되고 또 어린이날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도 아마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들, 또 우리 교회 어린이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좀 깨닫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섬기고 그리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또 우리 집안이 가정이 연면일관하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거룩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어린이 출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나라가 되었어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 일에 선진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지금 봉착해져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보다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경쟁력도 약해지고 앞으로 이제 인적인 자원이 없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한 몇십 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미리 예상을 지금 해봅니다. 요즘은 자녀 한 자녀, 부부가 둘인데 자녀 하나 낳는 가정도 많고 또 아니면 둘, 아니면 요즘은 자녀를 이제 생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 부부도 있고 또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나라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첫째는 이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자녀들을 기쁨으로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시편 127편의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축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면서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손자 그리고 아들, 딸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유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소생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자녀를 선물로 받고 상급으로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상급, 이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인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우리는 소중하게 두 번째로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자녀들 인하여 기뻐하고 이 자녀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허락하신 이 자녀를 내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편에서 이 자녀를 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자녀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를 하나님 관점에서 대하고 또 날마다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이 소생이니까 이 자녀들을 우리가 상하게 하거나 노엽게 하거나 우리가 이 트라우마, 상처를 주는 것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우리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사람은 이 마음을 한번 다치게 되면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되면 그것을 평생토록 안고 무덤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자녀들 함부로 해도 안 되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도 이 아름다운 인격체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리가 잘 이제 양육하고 또 돌보고 케어하고 그리고 저들을 이렇게 섬겨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저들을 조심하면서 일방적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항상 사려 깊고 배려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손자들,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요, 상처는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견딜 수 있는 상처, 이제 어디 가서 긁히거나, 안 그러면 약간 찍혀서 그런 상처는 그냥 딱지가 않고 세월이 좀 지나면 떨어지면 흉터가 안 생겨요. 그러나 깊은 상처가 한번 탁 나면 그것은 낫고 나서도 상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늘 흔적이 남아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들 그 인격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저들을 잘 이렇게 이제 돌보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잘 관리할 수 있는 성장시키고 참 귀한 인물로 키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은요, 비뚤어지거나 안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거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정말 이제 타락하거나 그런 일이 없고 정말 주님 안에서 고이고이 아름답게 곱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이런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부모님들이 일방적인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도 내 뜻대로 내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그 자녀들의 원하는 거, 자녀들이 기뻐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자기들이 대리만족을 자녀들에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한 공부 자녀들이 하기 바라고, 자기가 못한 그런 이제 과정을 어떤 이 일을 자기 자녀들이 하기를 바라고,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에 자기 자녀들이 앉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런 사랑을 싫어합니다. 부모님들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제 부모님 그런 사랑은 이제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물론 화가 좀 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노여움이나 그와 같은 아픔이 있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자녀, 태의 열매로 주신 상급, 그리고 은혜로 주신 이 자녀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저들은 새싹이니까 저들을 잘 관리하고 저들을 아름답게 교육, 양육을 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이는 새싹이다. 그렇지요? 조금만 잘못해도 상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볼 때 인생의 희망의 새싹입니다. 인생으로 봤어도 어린아이가 아주 희망의 새싹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 연세 많은 이제 한 60, 70 된 분들은 희망의 새싹이 아니고 뭡니까? 이제 결실하고 추수를 하는 이와 같은 이제 그런 우리 식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인생의 희망의 새싹이고, 집안으로 말할 때 한 집안의 희망의 새싹입니다.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아주 깔깔대고 웃고, 그리고 아주 기뻐하고 명랑한 소리가 막 나타나고, 이와 같은 가정에는 희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 노인들이 한숨 소리만 푹푹 들리고 그러면 희망이 좀 적어요. 그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희망의 새싹이에요. 인생의 희망의 새싹, 집안의 희망의 새싹, 민족의, 나라의 희망의 새싹. 우리나라도 많은 어린이들이 출생이 되어서 아름답게 고이 자랄 때 우리나라가 정말 앞으로 희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다니던 그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모자를 벗고 나이 많은 그런 할아버지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90도로 절했다는 겁니까? 왜 그래 합니까? 물으니까 이 아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희망의 새싹인데, 이 희망의 새싹이 잘 가르치고 잘 가꾸면 좋은 일꾼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야말로 비뚤어지고 이 자신도 괴롭고 가정도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덕이 되지 못하고 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 어릴 때에 교육을 잘 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존재다. 인간 이외에 다른 피조물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육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칸트는 말하기를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만 사람이 된다. 이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유명한 교육 소설 에밀에서 이렇게 갈파합니다. 사람이 교육을 시키는 것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육의 목적은 인격 형성이다. 교육을 시키는 것. 또 교육을 하는 것은 아는 것과 깨닫는 것, 아름다운 인격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게 아름답게 성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를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교회도 맞는데 교회가 다 못해내요. 일주일에 1시간씩 와서 어떻게 공부를 다 시켜내겠습니까? 인격을. 학교는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학교는 상급학교에 지나가는 그와 같은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기술을 조금 더 가르치고, 조금 지식을 좀 가르치고, 인격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 그 분위기가 되지를 못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는 곳, 교육을 시켜내는 곳은 어디냐?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최초의 학교가 가정입니다. 최초의 선생님이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어머님의 무릎은 학교고, 어머니의 가슴은 교실이고, 어머니의 말씀은 교과서고, 어머니의 삶, 아버지의 삶은 그와 같은 이제 하나의 모범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잘 자라야 되는데, 부모님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모님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부모님들이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식을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과외 선생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모든 것들을 학교에 맡기거나, 교회도 물론 맡아가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교회만 맡기면 안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장 많이 같이 하는 시간이 부모님들이고,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배우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의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도 영향이 있지만은, 가르치고 잘 가르치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님보다는 어머님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거예요. 같이 하고 같이 아파하고, 아버님들은 큰 거, 음악을 가르치는 거, 훈련시키는 거 감당하고, 주로 어머님이 그러셨더라고요. 저 이율곡 이제 뒤에는 그 사임당이 있었잖아요. 한석봉 뒤에는 어머니가 있었고, 명자 뒤에는 명모가 있었고, 기독교계에도요, 위대한 이제 성자 중세기의 어거스틴 같은 사람 뒤에도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고, 요한 웨슬레, 감독의 창시자 웨슬레 후에는 어머니 수잔나가 있고, 그리고 모세 뒤에는 요게벳이 어릴 때 모세를 가르쳐냈고, 사무엘 뒤에는 한나가 기도의 사람으로 어릴 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있게 되고,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 다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가정에서 잘 가르치는 부모님들, 교사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음악에 잘못하면 음악에 가르치고, 위로하고,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가르쳐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요즘에 문제아들이 많이 있는데 흔히들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해요.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가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아가 나오는 것은 문제의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쳐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와 같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잘 살펴가면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그러면 무엇을 할 거냐? 제목만 열거하고 마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생이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 소생이니까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기도록, 이것이 인간의 도리인 줄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전도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이래 결국 사람이 낳다가 늙고 죽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영원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섬기는 자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 얻도록 해라. 아멘. 예수 심어주는 부모님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졌어요. 율법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율법대로 살았어요. 이제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1년에 죄에 한 번씩 속죄 받고 그 외에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럽니다. 이 그리스도교를 우리 한국에서 번역을 할 때는 기독교 그랬어요. 그렇죠? 기독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목사님의 자녀들이, 장로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예가 허다하고 예수와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이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가르치지를 못한 거예요. 어릴 때 가르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르쳐내야 됩니다. 아멘. 주의 교양, 주의 훈계,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징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의 규범을 가지고 저들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조모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부모님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조모님께 받았어요. 성경을 너무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암송케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분이 우리 조모님이셨어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 늘 성경 이야기해주고 늘 성경 퀴즈하고 늘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느니라. 아멘. 내가 이거 알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쭉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제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해주고 다시금 명령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아멘.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너희들이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에 행할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그리고 일어났을 때도 가르치고 너희 자녀들의 손목에 기호를 메고 이 손목에 이 율법을 매 가지고 달고 기호를 삼고 이마에 미간에 율법을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에 율법을 붙이고 바깥문에 붙이고 이렇게 가르치면 너희 자녀들이 율법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와 같은 귀한 가르침을 명령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들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쳐내는 거예요. 다 시시때때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일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가르치고. 아멘. 부모님이 하시는 거 보고 배우거든요. 부모님은 늘 주일날 보면 어쩌다 보면 주일날 쉬고 빠지고 다른 데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못 배우잖아요. 보여주고 그리고 예배를 좀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따라합시다.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줘야 돼요. 기도하도록 가르쳐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가르치고 오늘 에베소 6장 4절 1절 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또 따라합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법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공경하지만 부모를 순종하는 법도 가르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록펠러가 옛날에 그 록펠러 같은 사람은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11조 하는 것도 너 용돈 주면서 오른쪽에는 11조 넣어 다니고, 그죠? 왼쪽에는 네 용돈 넣어 다니고 반드시 11조를 해야 된다. 그것도 가르치고 그래야 복 받는다고. 자녀들이 그 다음에는 집에서 따라합시다. 예절을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생활의 양식을 가르치고 겸손을 가르치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도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 손자들,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자녀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선물들이고 상급인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선물들을 함부로 우리가 대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을 맡은 자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고이 양육해서 이 땅에 귀한 인재로 키워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